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난주일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살펴봤듯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시간대는 늦은 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어두운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재판을 여는 시간은 해가 뜬 이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늦은 밤에 진행된 재판은 정식적으로는 이루어진 재판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들은 절차를 갖춰서 새벽이 되자, 다시 말하면 해가 뜨자마자 다시 공식적인 모임을 소집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형을 집행하기만 하면 되겠죠.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은 돌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돌에 맞아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힌 채로 돌아가셨죠. 왜 과정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일단 표면적인 이유부터 살펴보면 굉장히 치밀한 정치적인 속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이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제거할 그럴 기회를 잡았어요. 신성 모독죄를 적용했고 그것은 그들의 법대로라면 당연히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입법과 사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권한을 받았지만 생사 여탈권에 대해서만큼은 전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어요. 물론 극히 예외적인 사항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인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일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본 장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 그들은 액션만 취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물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다른 경우로 실제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복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죠. 스데반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군중을 선동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분명히 생사 여탈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는데 그들은 임의적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편적이지는 않았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들은 그러한 일들을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나도 그 성격이 좀 이렇게 폭동에 가까울 경우에는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그 일을 확대시켜봐야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묵인해주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겠죠. 그렇다면 그런 그들이 예수를 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굳이 왜 빌라도에게 데려가야만 했을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새벽이 되자 그들은 가야바에게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통상적으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들은 가이사랴 지방에 관저를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명절 때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때는 예루살렘 쪽으로 임시 관저를 정했습니다. 그래야만 했겠죠. 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복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치안상의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총독은 그들이 많이 모인 곳 근처로 와야만 했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대체로 두 군데로 갈라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로마 총독들은 어디에 머물렀을까? 두 군데로 갈라집니다. 헤롯의 궁전의 어느 한켠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예루살렘 성의 북서쪽에 위치한 안토니오 성에 머물렀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어디였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머물렀든지 간에 로마 총독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땅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성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그 대표격인 어떻게 보면 유대 입장에서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들의 영토 안에 머물고 있는 이상 부득불 만나야 된다고 하면 만나러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뭐 사마리아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껏 빌라도를 만나러 갔는데 빌라도의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부정탄다고 여겼어요. 그러면 이제 목욕을 하고 이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루가 지나야만 그 부정한 것이 씻겨 나간다라고 여겼는데 문제는 그날 그 금요일 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정이 타면 안 되는데 아무리 빌라도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할지라도 그가 머물고 있는 관저, 즉 이방인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참 웃긴 얘기죠. 자,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들은 이제 완전히 해가 뜨고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막 모이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 예수를 제거해야만 해요. 그러려면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 법대로 그를 처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외쳤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다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디어 메시아가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요? 유월절이에요. 다른 날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을 기념하는 날인가요?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 그 명절은 그때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명절에 참여할 때만큼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 찾아올까? 이왕이면 이 유월절 기간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가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이미 그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했던 그 예수가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너무나도 시기적절한 거죠. 드디어 때가 이루어지겠다.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짱뜩 갖고 잠이 들었고 이제 잠을 막 깨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 끝끝내 빌라도를 만나러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문 밖에만 서서 있으면 그리고 그 와중에 빌라도도 굳이 밖으로 나와서 만나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그렇게 지나갈 거고 사람들은 모여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하겠죠? 금방 퍼질 거예요. 빌라도의 관저 쪽으로 끌려갔대더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결코 유쾌하게 반응하지 않겠죠? 굉장히 성난 채로 모여들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다시 되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임은 끝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 딴에 아무리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하더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들은 어떻게든 빌라도를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러 들어갔지 않아요. 단지 이유 하나.
부정탈까봐, 유월절 음식, 어린 양 고기를 먹지 못할까봐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도 그들에게서는 초조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나올 것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 우선 그들이 굳이 빌라도로 찾아가서 로마 법대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혹시라도 돌로 쳐서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무슨 암살자를 고용해서 몰래 죽이거나 한다면 그 일이 공공연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잔뜩 기대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들은 예수를 죽이되 자신들이 그 책임으로부터는 좀 벗어나야 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로마 정부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얄밉고 화가 나지만 그 군사력 때문에라도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여야만 합니다. 근데 로마 정부에서 사람을 죽일 때 가장 불명예스럽게 죽이는 사형 방법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냥 참수형은 그냥 그 순간에 고통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다 발가 벗겨진 상태에서 그 몇 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고통 가운데 죽어야만 했어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적이 최대한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이미 멀리 떠나간 사람들이었지만 문자적으로는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들은 신명기 22장 23절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내용이에요. 기필코 나무에 달아 죽여야만,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만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로 낙인이 찍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방법으로 죽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면 그런 메시아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겼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겠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후에라도 예수는 제거했지만 제자들이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그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파할 확률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사람의 가르침을 전파할 때 누가 들으려고 할까요? 이제 제자들의 가르침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껏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그렇게 교묘하게 그 의미와 맥락 다 무시해버리고 문자적으로만 딱 따와서 그걸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를 다 동원한 거예요. 뭐로 보나 그들에게 다 이득이 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죽일 수만 있다면 로마 황제나 로마 정부에게서도 점수를 딸 수 있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를 무슨 제목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나요? 신성모독죄요. 그들의 법대로라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데 굳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한다면 로마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로마 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런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놓은 카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것도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들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초조해하지 않고 빌라도가 나올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빌라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먼저는 군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인이에요. 단지 그냥 용맹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복지를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황제의 대리자로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에게 최우선순위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정복한 그 땅에 별일이 안 일어나야만 해요. 황제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어떤 일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의 정치 생명이 보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가 당연히 그 정복지에 있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로마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갈 때 빌라도가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을 보내준 거죠.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는 왜 종교 지도자들이 굳이 그 이른 시간에 예수를 붙잡아서 데리고 왔는지, 데리고 왔는데 기껏 와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굉장히 어깨에 힘을 확 주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보냈던 군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다 들었을 거예요. 겟세마네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지금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에서 공식적으로 열린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결론이 났고 다 정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안 나간다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뤄야 되는데 빌라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 손에서도 빌라도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뭐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든지 작은 소동이라도 일으키게 된다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빌라도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라도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용이 지도한 사람들인지 잘 알기 때문에 빌라도는 귀찮지만 나가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갑자기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동네 출신에 배우지도 못한 어떤 목수가 나타났는데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한다는 게 계속해서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가 직접 그 광경들을 찾아가서 보진 않았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는 멀리서나마 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모를 수가 없죠. 예루살렘이 진동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그렇게 질렀고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왔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왕이 나타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긴장이 됐겠죠.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겟세마나에 갔다 온 부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이렇게 보여준 어떤 신적인 권위가 도저히 자신들이 보낸 그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그냥 땅에 엎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거를 그냥 고쳐주기까지 했대요. 그리고 법정에 끌려가서 정식적인 재판도 아닌 굉장히 불의한 재판에서 막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거짓 증언들을 들으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성을 내지도 않고 묵묵히 받아들였다는 얘기도 다 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그걸 다 알고 나온 거예요. 빌라도도. 알면서 모른 척하고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자고 했는가? 근데 이 데리고 온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실대로 말을 못하죠. 신성 모독죄 때문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악자를 데려왔습니다. 뭐 그 이상 뭐가 이유가 있습니까? 행악자 너무 두루뭉술해요. 진짜 어떤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건데 아니 사형에 처할 정도의 악한 일이라면 정말 악한 일이라만 하는데 뭐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서 얘기합니다. 그냥 행악자가 데려왔겠죠. 근데 그 내용을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들은 빌라도에게 만약에 자신들이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를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한다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죄명을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미혹한다.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무조건 사형에 처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하지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고 로마 황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그냥 역적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황제의 반기를 든 거기 때문에 죽여야만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들을 하긴 하셨지만
의도는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세금을 내는 걸 반대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도 절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신 적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보다 뛰어난 정치적인 왕이라는 맥락에서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팩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문자적인 표현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것만 따왔을 뿐이에요. 그걸로 이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자, 이런데도 만약에 이 사람을 로마법에 적용해서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과연 가이사의 충된 신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지금 난처해진 거예요. 죄목이 이렇게 된다면 죽여야만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지는 않은 걸 자기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그들 선에서 해결하게 하려고 합니다. 너네들 법에도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으니까 너네들 데려가서 알아서 하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로마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꼭 십자가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해야만 어떻게든 치욕적으로 죽일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소개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그 책임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완전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잡아왔고 로마법을 적용해서 죽게 했다라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황제라든가 로마 정부로부터 또 다른 혜택을 얻어낼 수도 있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의도를 품고 있죠. 그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정부에 맞서 자신들의 그런 동포들, 유대인들을 대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포들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애초에 시작된 재판이나 빌라도에게 끌고 온 모든 과정에 절대 정의는 없었고 온통 부정한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가 있어요? 빨리 좀 이렇게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줘서 자신들은 이제 마음 편하게 예수 죽이고 나서 유월절 어린 양고기 그거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잔뜩 가 있어요. 그거 먹는데 지장받지 않으려고 그 총독의 관저로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는 것에 전혀 거리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8장 32절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 앞서서 말씀하신 그 암시하셨던 말씀들을 다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사는 온통 유월절 어린 양고기를 먹는 것에 쏠려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실제 유월절 어린 양의 본래 의미를 성취하는 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놓아주려고 시도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신의 그 권한으로 얼마든지 석방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넘겨주죠. 물론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바라바와 예수를 사이에 두고 누구를 살려야 될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죠. 하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군중을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빌라도를 막 압박하니까 혹시라도 자기의 정치 생명에 위기가 올까 두려워서 그는 불의한 줄 알면서도 최종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 역시 불의한 일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핍박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기록이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굉장히 자세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온갖 멸시와 치욕을 당하실 거예요. 고난을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실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모든 일은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내용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를 띄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한다며 왜 꼭 십자가형이어야만 했을까요? 뭐 돌에 맞아 죽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좀 고상하게 어차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냥 왕성하게 사역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그 시대 평균 연령대까지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셔도 어쩌나 죽는 거는 똑같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사셔야만 했고 그 방법대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거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저주를 다 받으셔야만 했어요. 근데 신명기 21장 23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괴롭고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실제로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섭고 엄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회복시켜 주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 주셨어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온통 불의가 가득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그 사건들이 결과적으로는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 재판 과정, 아직 이 재판 과정은 계속 진행됩니다만 그것을 보실 때마다 분명히 두 세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한쪽은 굉장히 큰 세력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 찬 세력이에요. 한쪽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미약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침묵하고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없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을 보면 되게 비슷해요.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지속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분들을 봐요. 사실 이렇게 기도해도 뭐가 잘 안 되면 자기는 정말 확실하게 사인을 받는 기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확실히 응답을 받는다. 그건 개인적으로 호불호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그래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다 그 기도원에 가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되겠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신 적은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암시적으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죠. 그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요?
말씀하신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됐던 그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있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고난들이 막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원망이 들기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조차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들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어느 특별한 사건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다 공감하시고 인정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들을 놓고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었고 괴로웠고 하늘이 다 닫힌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요? 지나가 보니까 어떤가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못난 부분을 깎아 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무슨 말인가요? 이전에 이미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다 이루어졌고 이미 그 앞서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들이 예수님의 그 출현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서 그 이단들의 침투로 인해서 흔들리는 가운데서 막 계속해서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그는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처음에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 근데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다시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결핍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일들만 해결되면 다 잘 될 것 같고 이 일들이 진행되고 나야만 우리는 그제서야 좀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우리는 이미 통과했고 그 길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까지 여정 좁고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은 여정도 수월하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들어섰고 문은 닫혔습니다. 이미 게임은 시작되었고 또한 끝난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약해요. 재판정에 서 계신 예수님은 한없이 약한 존재였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함, 그 전능하심이, 그 놀라신 은혜가 나타났듯이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은혜 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도 몸소 살아내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다른 길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들어선 그 길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부득불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삶을 사명자의 자세로 살아내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 기쁨으로 그 의와 생명의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